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세상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반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의 동안 이라시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로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2절의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 전도와 두라노 소원에서 성경 공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즉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방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세운 것이냐? 아볼로가 세운 교회로 보여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했을 때 이 아볼로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 출신의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들이 즉 메시아로 연결되고 예수를 가리킨다라고 증거한 그런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히브리서는 옛날에 바울이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볼로는 성경 지식은 해박했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즉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 일러줬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볼로가 세운 에베소 지방의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고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요한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세례라고 본다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을 다시 힘있게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세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요한의 세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죄 회개의 세례에서 그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원래 세례를 한 번 받게 되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2번 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안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성령의 임함이 방언과 예언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2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의 임함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를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는 다 임했지만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은 12사람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갑자기 강건해졌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리고 또 다른 은사와 은혜들이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과 그리고 예언으로 성령의 임함이 나은 사람은 12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임함이 방언과 예언만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지방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안수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변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통된 분모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즉 유대인 열성주의자들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권면하다가 잘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쟁이가 전파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달 동안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할 수 있었지만 3달이 지나자 유대인 열성주의자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소 안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회당은 사실 안식일에만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처럼 회당이라는 곳 자체는 안식일에만 열리는 곳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에만 강론할 수 있었기 때문에 3달 동안이라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12번에서 14번 정도의 아마 강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나서 유대인 원칙주의자들, 유대인 열심주의자들이 바울은 예수쟁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강론하지 못하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강론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두라노 소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두라노 서원이라는 곳은 서원이었다기보다 두라노라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 지은 개인적인 체육 공간, 체육시설 공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 체육을 배우기도 하고 수영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럼 남는 시간이 언제냐?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정도가 이제 햇빛이 강한 시간은 그 일들을, 즉 운동들을 하지 않아서 그때 바울이 그 서원을 빌려서 강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불운 같지만 더 행운이었던 것이, 오히려 두라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강론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강론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강론해서 오히려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쫓겨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도 전파하지 못하게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두라노 서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강론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생겼는지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빠짐없이 날마다 제자들을 세워서 성경 공부, 제자 교육을, 제자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라노 서원에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바울한테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아시아 끝까지,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쉴 틈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손수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손수건이 아니라 닦는 약간 행주 같은 더러운 물건입니다. 그리고 앞치마도 옷에 먼지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려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러운 그런 착용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는 경우, 또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이 2년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만지게 되면, 그리고 바울의 앞치마라도 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류증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해 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두 해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날마다 드리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어떻게 보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에베소라는 땅이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허공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며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모습들을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두라노 소원을 얻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며 두 해 동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가 변화되게 되고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도 들어가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즉 나쁜 주술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당 같은 일들이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유행처럼 번졌던 모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는 기적이 있는 것을 너무 보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말씀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의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서 정말 이 제사장의 아들이 7이었는지 뭐 어떤 별칭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의 7 아들이라면 이들도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됐고 나머지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성전에 있지 않고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 가서 주문을 외웠다는 것은 이들이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사기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사장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기 행각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기 행각을 벌이던 수기의 제사장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다녔던 이 7 아들들이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하자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귀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알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아본 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죠.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대답합니다. 넌 예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난 그 사람들을 잘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떤 놈들이냐 하면서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놀라 이기니 한 사람이 7 사람이었다면 7 사람을 이긴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벗은 몸이 거의 빨가벗었다는 얘기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다 벗어두고 그 집에서 도망간 겁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 전역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왔을 때는 정말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되 자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실질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말술을 행하던 모든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 것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되 자기가 공부했던 마술책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예수를 믿어도 점은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어도 토점 비결은 새해는 한번 봐야 되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옛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양이 얼마냐?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 5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0억 이상의 돈이라고 합니다. 즉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다고 하니까 이 5만이다라고 하면 5만이나 50만 데나리온 이상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 노동자 137명 내지 150명의 1년치 임금이다라고 계산하는 분들도 있고 50억 이상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불태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옛 모습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흥황하다는 것은 되게 창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라노 소원의 기적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노 소원에서 강론하고 제자 훈련을 시킨 결과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년 동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모습 같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오히려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에 굴복하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의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마술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며 그것을 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두라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시킨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대로 하나님 앞에 쌓일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쌓일 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한 지역이 변화되며 한 나라가 변화될 수도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성경 공부가 2년 동안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며 우리의 지역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 변화됐듯이 아름다운 예배자 한 명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라노 소원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강론할 수 있게 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며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오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이웃이 변하게 하시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주의 큰 은혜와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오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